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 또 마지막 달의 첫날입니다.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금년 또 11개월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2021년 또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이제까지 잘 살았을지라도 마무리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마무리를 잘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에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528장 예전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조금 본문이 깁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하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예측 불허의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재앙이 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흔히 뉴 노멀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사는 것이 노멀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방문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의 노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중소상인들이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으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왕은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가 있나요? 그 신하들이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우리가 어떤 공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든지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는 너무나 가까운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에 보시면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말합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가까운 데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왜 나를 여기 있는 것을 모르느냐? 안타까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의윤하였죠.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혜 대신 예수님을 무시한 채 지혜를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엄청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친 것과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혜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어진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30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침몰의 원인,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 배에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실렸는데, 여러분, 트럭은 반드시 빈 트럭으로 실어야 되는데 트럭 위에 짐을 가득 실은 채 트럭을 실었습니다. 또 컨테이너는 작은 사이즈를 실어야 되는데 큰 사이즈를 실었습니다. 또 고박 잘 묶어야 되는데 묶질 않았습니다. 또 평형수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시간에 안개가 자욱한데도 불구하고 운항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지혜조차 무시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미혹이 되는 사람입니다. 둘째,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적 성취를 자랑하며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잘못을 책망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을 자초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받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내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을 자초합니다. 파멸을 자초합니다. 나중에 가서 비로소 지혜를 구하지만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간 다음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때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니하며 그랬습니다. 지식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책망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랬습니다. 32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행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지금도 시에 드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연히 사는 비결, 우리가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사는 비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해결책인데. 해결책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스텝 포워드,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부릅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삶의 해결책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하나님은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 지혜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우리 하루 되시고 또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